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과 세계관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18장 이제 후반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11절에 보시면은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이제 애통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더 그들의 이제 상품을 이제 사는 자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은 상품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이제 사치를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부는 사실은 그 상인들, 각종 상인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를 얻고 또 사치도 즐기고 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나열되어 있는 그 상품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굉장히 값진 것들이죠. 값진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맨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 상품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 목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날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파는 그런 경제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인신매매도 있죠. 인신매매도 있고 사람의 장기 매매도 있는 것이고 뭐 마약도 매매하고 뭐 신생아 매매도 있고 매매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고 파는 세상이죠. 그런 경제 체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해 온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질에 오늘날 사회가 부합되는 건 딱 이해하시겠죠. 상품입니다. 상품. 다 상품으로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 대박 나면 이제 부를 얻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묘사가 단순한 것 같아도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의 상인들의 그 상품에 사람의 영혼까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뭐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그들의 부와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도 충분히 이렇게 미혹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사람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사고 팔면서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이제 생각한 거죠. 이들이 상품화해서 매매해서 축적한 이 부와 그리고 그 부를 통해서 사치로움을 즐기고 또 그들이 뭐 어떤 음행을 즐기고 또 그들의 어떤 쾌락을 누리고 있었다가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멸망하게 된 걸 보고서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부를 축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딱 이제 알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자 보세요.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15절에 보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이 사람들, 즉 이 바벨론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의 애가 슬픔 가운데 부르는 노래죠. 이 애가가 16절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부르는 애가예요. 이게 그들이 부르는 애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의지하고 소유와 풍부함과 사치를 즐거워했던 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바벨론이 멸망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가운데 처한 자신들의 그 처지를 깊이 있게 관찰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소유와 풍부함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자,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소망했던 이 나라는 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달리 대체된 게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바벨론 제국 외에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망하는 걸 보면서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바라볼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즉 그리워하는 거예요. 계속 슬픔과 그리움과 그런 어떤 애통함 가운데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이들은 이제 깨닫지 못한 채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걸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네가 그렇게 막 탐하던 과일이 이제 내게서 떠났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원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멋짐과 사치가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이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론적 어떤 말씀인데 21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을 보여준 거잖아요. 마치 이제 그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마치 이 큰 바벨론 성을 돌처럼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동일한 어떤 묘사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인데 자 에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3절 64절 자 같이 예레미야 51장 63절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자,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내가 내리는 심판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바벨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세계를 제패하고 가장 급작스럽게 멸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것을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그대로 이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표현들, 이러한 어떤 암시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멸망이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의 애가가 16절부터 19절에 묘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렇게 그리워한다겠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뭘 그리워한다고요?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되는 그 제국을 계속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이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자, 20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슨 2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성 안에 어떻게 됐죠? 그 성 중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고 나오죠.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쌓였던 거죠. 그 죄가 쌓였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갚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묘사하시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서 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바벨론의 화려함과 멋짐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단 경계가 돼야 돼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각각의 무리와 가축이 많아서 서로 막 다투고 분쟁도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누어지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리가 커서 재산이 많고 서로.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땅은 그 굉장히 기름지고 농경지에 딱 적합한 땅이라는 거죠. 애굽 땅 아시죠? 그 삼각주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딱 보니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눈에서 딱 볼 때는 되게 좋았죠.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요단 지역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 요단 지역에 머무르면서 도시들에 거하다가 어디에 이제 정착하게 됐냐면 소돔성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사치롭고 굉장히 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도 소돔 왕이 부자였거든요. 소돔이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풍부한 도시였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데, 롯이 살아가는 시대에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냐면 멸망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너무 그 죄악이 굉장히 크고 악해서 하나님이 그 롯이 살아가는 시대에 거기를 멸망시켜 버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은 소돔과 같이 이와 같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롯도 유혹될 정도의 그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돔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멸망을 당한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큰 개념으로 바벨론이 그걸 이제 어떤 면은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큰 죄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바벨론이 막 우리가 보기에 막 보자마자 섬뜩하고 뭐 안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근데 거기에서 멸망 당하다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고 막 나왔어요. 근데 자기 부인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걸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워한다고. 다 그리워한다니까요. 그걸 좋아해가지고 뒤로 돌아보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 아내는. 그래서 그 롯의 자녀들이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모압 자손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을 받았던 그 모압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화려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뭐 쉽게 그게 우리가 뭐 마음으로 뭐 대적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그 화려함에 다 대부분 굴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소돔이 멸망했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화려함은요, 성도들까지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만한 그러한 화려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하와가요, 뱀의 유혹적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죠? 처음에는 그냥 선악과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소중히 여겼을 때는 딱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로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혹의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그게 딱 봤더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먹음직하고, 보니까 먹음직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막 좋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점을 딱 바벨론의 그 사상을 딱 받고 딱 보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절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딱 보자마자 뭐 디스커스팅하고 뭐 이렇게 안 좋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유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화려함에 여러분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풍부합니다. 여러분 상아나 뭐 금을 봤을 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상아로 된 어떤 무슨 뭐 의자를 많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본 사람은 야,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으로 막 무슨 어떤 여러분이 뭐 우리가 10돈짜리 뭐 반지도 괜히 값진 거잖아요. 10돈짜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2돈짜리 반지, 장교 반지가 있었는데 요즘에 금값이 올라서 그런지 그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거 팔아먹었는데 얼마 안 됐어요. 30 몇만 원을 팔아먹었는데 2돈인가를. 그게 이렇게 성경에서 이 기록되어 있는 상아, 금, 화려한 보석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누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근데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우상인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사랑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체계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듣기에 또 보기에 감각적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경험합니다. 처음에 강렬한 인상을 주며 멋지고 좋은 매너를 장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사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진득하니 바라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때로 오늘날 우리는 뭐냐면 감각적으로 영상으로 접한단 말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는 그냥 다 따라한다고요. 그죠? 이런 게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치 이제 사기꾼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도 첫 만남으로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진국인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문화로 장착하고 들어올 때 우리가 과연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하면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볼 때 내 마음을 다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요. 섬에서 1300명밖에 안 사는 섬에서 경로잔치를 했는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미인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마치 멈추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바로. 우리 엄마 아니한가? 저 분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진짜로 생각을 강렬하게 해가지고 내가 꿈에도 그렇게 그 사람을 엄마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들은 그런 보는 거에 강렬하게 이렇게 꽂히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드린다면 그 사람은 다 그냥 바람둥이 되는 거죠. 어때요? 부담을 갖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적절하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정상적 마음이에요. 근데 아예 없이 마음을 열고 있어. 그러면 언제나 화려하게 보이는 거에 다 꽂혀서 그냥 빠집니다. 그런 사람은 절제가 없어요. 항상 어디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부인 놔두고 내 눈에 보일 때 너무 마음에 꽂히고 심장이 뛰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음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랑과 그 애착이 이 세상의 소유와 사치와 부에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사람은 음행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음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음란하다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왜 이렇게 협소하게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사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전도서 5장 10절. 우리가 바벨론의 풍부와 그 화려함과 그 사치를 사랑한다 칩시다. 근데 결론적은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보석과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본질은 뭐냐면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냐. 이것도 그러니까 뭘 우리가 뭐 이게 있으면 뭐 진짜 행복할 것 같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막 추구하지만 그걸로 정작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런 걸로 만족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본질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적은 소유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 그 뒤로 가겠습니다. 12절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이 확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그렇게 막 강렬하게 사랑하고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순간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본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을 왜 막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냐는 거죠. 그거 포인트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만족하면 돼요. 감사. 다른 걸로 감사하면 돼요. 사람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런 걸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건 두 번째로 바벨론의 세계관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이 얇으면 안 돼요. 왜 이 세계관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굉장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말씀을 토대로 이런 분별력을 기르고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서 있으면요, 이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기준이 있으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간파할 능력도 없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의 문화를 다 수용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나중에 간신히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불 가운데서 받는, 가까스로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세계관이라 한다면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세계관은요, 어떤 궁극적인 전제를 기초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는 그 사고 체계예요. 삶의 방식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전제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 전제를 간파하지 못하면 그냥 당장 유익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각 세계관은 이렇게 궁극적 전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주의적 진화론적 세계관은 궁극적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예요. 모든 건 눈에 보이는 자연적 상태, 그 상태가 우리가 보는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의 말이 굉장히 유익하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볼 때 만들어진 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원래 처음 책 나온 게 이기적 유전자죠. 근데 그런 게 다 교양 도서예요, 지금. 엄청난 교양 도서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거침없이 막 깔리는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뭐 논리가 있는 깊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 겁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옥스퍼드 옥스퍼드 교수라는 것 때문에 괜히 그렇게 겁먹을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니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너무 지식이 얕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짓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게 교양도서고 세상에서는 그걸 자연주의 학문을 한 사람만 권위 있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교수 아니냐? 너는 뭐냐? 이렇게 볼 때는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없잖아요. 네, 근데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감이 되는 거죠. 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보라는 언어 도구를 사용합니다. 진보, 진화. 그게 이제 마치 이제 그 도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말한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스미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든 언어 도구를 사용하면 서울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다윈은 이제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윈은 하나님 없이 자연 세계와 인간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하나님 없이 인간 마음의 병리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학이 발달했죠. 다윈에 의해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과 윤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칸트도. 근데 마르크스는 하나님 없이 이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경제적인 구조, 사회 구조를 통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오늘날 모던 사회는 이 네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계승 발전한 이런 세계관이 오늘날 인본주의와 자아숭배 사상,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세속주의, 상대주의와 더불어서 얽혀 있어서 강력하게 오늘도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계관에 의해서 그들도 탄탄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예,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모든 관점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더 그들의 관점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오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을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특별히 TV 강연이나 각종 세미나 또는 유튜브 강연 등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강연 속에 깊은 동감을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놀랍게도 이런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다윈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세속주의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 딱 얽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뭅니다. 몇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점점 혼합된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혼합되거나 내지는 아예 그냥 재교육 받아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교훈을 재교육 받아가지고 세속적 위로의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이제 오히려 바벨론 문화가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거죠. 오히려 교회 문화가 더 이상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오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속 문화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정상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광신적이고 좀 이 사람들은 편협해. 자기들 것만 좋다고 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하죠. 네, 그러니까 든든한 기초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에 속아요. 단순하게 속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편협한 사람들인 줄 알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세계관을 경계하고 믿음을 시키려고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압니다.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렇게도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해오면서 앞에 7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한계시 7교회.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한다고 했죠. 완전한 숫자 7. 근데 그 중에서 몇 교회가 책망을 받았죠? 5교회입니다. 5교회가 이러한 세속화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세속화된 그런 어떤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저는 이 관점이 맞다고 봅니다. 5개 교회는, 즉 7교회 중에 5개 교회는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 이렇게 불충분한 눈으로 볼 때도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네. 바벨론에 미혹되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세계관과 문화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미 사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를 게을리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선명에 나를 세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이런 어떤 긴장되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넓게 살아라.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보면 그게 더 맞아 보여. 뭐 이렇게 막 뭐 이상하게 뭐 분별하고 난리를 치냐. 그러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불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간신히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분별하고 그 우상에게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미혹대에서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이 미혹하는 세계관에 유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굳게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벨론의 화려함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그 세계관을 분별하면서 능력 있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